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마 고민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후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시면 이렇게 오셔서 앉은 그 자리가 항상 앉은 그 자리로 항상 오셔서 앉으십니다. 아마 그 자리가 편해서일 것입니다. 항상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 그 자리를 앉아서 아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지는 않죠. 그곳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의 그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인가 그런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시 안 보이면 또 무슨 일이 계신가 이렇게 여기 금방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라고 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앉은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이 들어서는 그 자리, 또 건물이나 어떤 장소, 그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플레이스도 그걸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앉은 그 의자, 이걸 시트라고 그러죠. 이것도 그 자리라고 하지만 건물이 들어서는 그것도 자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이나 어떤 지위 이런 것도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그걸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추상명사 자리도 있습니다. 추상명사 자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광스러운 자리, 또 오만한 자리.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죠. 또 교만한 자리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도 있습니다. 또 심판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그런 자리들이죠. 이렇게 자리라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더 세분화시키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리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자리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자리들이 모두가 다 좋은 자리만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일지라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라도 그것을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그곳에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머물러야 할 자리인지 떠나야 할 자리인지 이 자리에 대한 분별력을 잘 갖추는 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이 도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것입니다. 그 떠나야 할 자리인지 그것을 계속 머물러야 할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저기서 잘 보시면 떠나야 할 자리인지 머물러야 할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고 기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떠나야 할 자리인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이 기준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속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악한 세력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박차고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을 보면, 기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켰을 때와 또 신앙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의 떠나야 될 곳은 떠나고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우리가 신앙적인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온 땅 모든 주민이,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관계에서 떠난 상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렇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들이 크게 요란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의 자리를 떠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지 이게 맞는지 어느 정도로 어설프게는 느껴지는데 그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 방향 감각을 잃은 결과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는다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헤매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그걸 느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방향 감각을 잃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식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들어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은 나에게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삶의 방향 감각을 잃게 되게 만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되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안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만나면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그 단어를 인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난 순간부터 그 평안이 없어집니다. 늘 마음에 허전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평안이 없는 증거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어떤 큰 일도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있다면 늘 든든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의 자리를 떠난 그 이후에 이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 민족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보면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난 하나님이 없는 그곳. 그곳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국가 내에 있는 지역 갈등과 지역이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모두가 상처투성이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인 국가와 그 국가 안의 지역이 함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평안이 사라지고 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방향이 바로잡히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돌아가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계기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왕 3대 왕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사왕 3대 왕이 1차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한 즉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들을 다 부시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평안한 상태가 약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흐른 후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의 자리를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금의 구스라 그랬죠. 지금의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해서 수단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100만 명의 군대들을 몰고 세라라는 그 왕이 유다를 침공하죠. 그때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지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러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그러거든요. 평안한 게 계속 이루어지면 신앙에 해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주어지고 고난이 있으면 신앙을 더 붙잡게 되는데 평안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한가운데서 가니까 신앙이 해해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세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했던 겁니다. 그 침공했을 때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부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100만 대군과의 싸우면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엄청난 대승전보를 그들이 이루게 됩니다. 그때는 잠시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우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잠시 구했는데 이제 다시 그 해이졌던 신앙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100만 대군을 무찔렀다라는 그런 교만까지 겹칩니다. 그동안에 해이졌던 신앙과 신앙의 자를 떠나려고 했던 것과 이 교만이 함께 이제 믹서돼서 어울려서 더 큰 신앙이 해이가 오게 된 겁니다. 더 하나님과의 그 자리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사랴가 외친 말씀이 7절입니다. 너희는 강해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말도록 하라. 너희 행위로 너희들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아사랴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 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 오벳의 예언 이렇게 돼 있죠. 이 오벳의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랴입니다. 오벳의 아들 아사랴의 선지자가 지금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른 뒤에 쭉 스토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오벳의 예언이라고 했던 것은 당시 아마 아사랴의 선지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썼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 이름으로 뭘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지금 아사랴가 지금 예언을 했다는 것, 예언을 하고 충고를 했는데 지금 아버지 이름을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아사왕이 점점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만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종교 개혁을 담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반대를 굳굳하게 이기고 단호하게 대담하게 강하게 그걸 추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희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너희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그렇게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종교 계획, 2차 종교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너희들이 행동으로 실질적인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 그 가는 과정에 그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작업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종교개혁은 뭐냐면 카톨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캐치플레이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처 그러죠.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 영광,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이런 캐치플레이를 걸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얼마나 좋은, 개신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없는 세월 동안 중세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다시 종교 개혁을 해야 할 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신교가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로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사왕도, 아사랴가 지금 아사왕에게 확실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로 다시 컴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실적이 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강하게 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급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아사랴가 지금 이 상급을 언급한 이유는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 이후에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줌으로 확실하게 그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동기부여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진행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아사왕이 1차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기는 했지만 완성을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교개혁을 또 지금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또 요청을 했는데 그 2차 개혁이 완전하게 안 될 것을 걱정해서
보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는 필요 없습니다. 보상이. 보상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 은혜와 그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분들은 보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동기가 돼서 할 수 있는 걸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숙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그 일을 진전시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신앙이 강건한 사람에게는 보상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지금 왕 중에서는 그래도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종교개혁 때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직도 신앙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보상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이 충고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제 아사왕이 마음을 강하게 다짐합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다짐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두 신앙의 자리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아사왕이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돼요. 전국에 있던 그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 전에 1차 제거 때는 어느 부분만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이제 전국에 있는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 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그것은 그 우상이 형태가 모습이 흉해서가 아닙니다. 왜 가증하다고 했냐면 이 우상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겁니다. 우상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조그만한 우상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것에 어떤 점을 준다든지 어떤 다른 것에서 뭔가 묻고 이런다는 것은
가증한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상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이 가증한 우상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은 그 아사랴 선지자의 그 강력한 충고를 듣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낭선 앞에 있는 단, 이것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을 얘기하는데 번제단을 제거했다는 것보다는 이 번제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번제단이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더럽혀져 있고 번제단은 이제 녹슬고 이렇게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버려진 상태를 갈고 닦고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재건했다고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보이는 어떤 그것들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9절에서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사람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모여서 우리가 지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사왕이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모으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의 2차 이 종교 계획은 완벽한 종교 계획이 되는 겁니다. 우상만 제거하고 말면은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그게 남아있으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사람까지도 이제 개혁을 시킨 겁니다. 사람까지 멀어졌던 신앙의 자리를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2차 종교개혁은 완벽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9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사왕에게로 모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 이것은 당연하게 유다 땅에 있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의 땅에 있죠. 그런데 유다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이 두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하고 함께 디나 강간 사건 때 그 세겜 땅에 그 사람들 다 죽이는 바람에 이 두 지파에게 예언을 하죠. 너희들은 흩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흩어지고 시몬 지파도 흩어져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 지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 지파도 므낫세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남유다에 있는 시몬 지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시몬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와 함께 지금 이 아사왕 남유다로 지금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망명을 했을까요? 참 신앙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사왕과 유대의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시몬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일부가 그 모습을 보고 참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망명을 한 겁니다. 우리 남북한이 있는데 남북한도 지금 막 요즘에 시끄럽죠. 뭐 이렇게 그 만명을 한 그 어부들을 갖다 뭐 보냈니 안 보냈니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그 신앙의 자리로 잘 정착해서 여러분들이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이 없는 가족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간증이 이제 하나 있는데 우리 형수님이 사실 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형수님을 제가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우리 형수님은 저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뒤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참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 제가 운동하면 김석동 목사 그럽니다. 키가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형수님께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제가 신앙의 자리로 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로 정착이 되면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그 신앙의 자리를 알게 되면 그분들이 오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와 시몬 지파가 온 것처럼 참된 신앙인들이 오게 됩니다.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수평이동이죠. 신앙을 따라서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신앙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잘 서 있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분이 있는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영혼들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지금 그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얼마만큼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은 신앙의 자리로부터 얼마나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신앙의 자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멀어져 있다면 빨리 그 신앙의 자리로 복구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자리에서 복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